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비로운 그런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선택과 아들로 예정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선택되어지고 아들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60세쯤 되었고 약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약 3개월간에 걸쳐 그 서신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 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할례라든가 또 음식 문제라든가 은사 문제라든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 율법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거론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그 어떤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계시의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증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에베소서만 1000번을 읽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연합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고 어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페시언스 챕터 1 벌스 1.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요즘에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니까 사도가 초대교회 때에 있었는데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그렇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 34세경에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말한 이 사도와 이 시대에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제자들이 그 사도로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시인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생명의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부정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구원이 없다. 어떤 저기 가면 그런 식으로 또 매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섬기는, 그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의 그런 태도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사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사도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때는 초대교회 때에는 이른비고 이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로서 사도들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라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가보면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기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걸로 그는 생각했었으나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가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었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To the saints in 에베소스. 그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어떤 지역, 서울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의 성도들인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그대로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새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므로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 안에 임마누엘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연합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성향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Ephesians chapter 1 verse 2에서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그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and the Lord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말로만 주님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님께 우리들은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화는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학교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이 하나님의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문제는 내려가고 할렐루야. 오늘 문제는 내려가고 감사는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증가하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Ephesians chapter 1 verse 3 Praise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에 가면 성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천군과 전사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아도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많은 수정 누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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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praise be to th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그때 가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먼저 praise be to the Go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who has blessed us. 여기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긍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하심, 하나님의 긍정을 앞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 심판하시고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화만 내는 분인 줄 아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엄격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는 엄격하면 왜 엄격합니까? 맨날 화를 내고 사람을 이렇게 닥달해서 굴복시키려고 그럽니까? 엄격한 부모가 있다 그래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질서를 주고 어떤 그런 안정된 그런 삶의 그런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훈련하고 또 어떤 때는 잔소리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먼저 알아야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화를 내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말씀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했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완고한 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전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나? 그리고는 얼마 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저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런지 내버려 두실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In the heavenly realms,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에 in the heavenly realms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heavenly realms,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 이 realms라고 하는 이 말은 영역, 영토, 왕국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디펜스하는 방어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realm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NIV 성경에서는 이걸 realms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런 데는 플레이스로 이렇게 어떤 장소로 그랬는데 이걸 realms로 번역을 해가지고 왕국, 어떤 영토, 영역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지요. 더 구체적이죠.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이 앞에서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 heavenly realms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어떤 영역을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하늘의 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인데요.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창조의 세계 안에 계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어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이고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 눈에 파악이 되면은 아이고 지 눈에 하나님이 파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넘어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봤다 그러는데 아마 영안이 열려서 봤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이 에페시언스 챕터 1 벌스 20에서도 여기 in the heavenly realms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heavenly realms 어떤 하늘에 있는 영역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앉혀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늘 어떤 영적인 어떤 영역 안에 있는 높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heavenly realms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느냐. 물리적인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여기 보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exalted when he raised him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seated with him 그와 함께 그분을 앉히셨다 이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에 그분 하늘에 있는 거기에 장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말씀인데 아무튼 이러한 heavenly realms 이거이 나온 것이고 예, 여기가 나와 있구나. 이게 틀렸구나. 예,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heavenly realms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으키셨고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오른편에 heavenly realms 여기 앉게 하셨고 이 2장 6절은 에페시언스 2 벌스 6에서는 여기 하나님이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and seated us with him 그분과 함께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heavenly realms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주님이 올리우셨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페시언스 챕터 1 벌스 5 벌스 4 For he chose us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In him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를 그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의 몸 안에 이미 하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미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패턴, 모형
이러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몸으로부터 그 뼈를 취하여 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 신부된 교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는 돌아다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선택되어진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를 꼭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그 에서와 야곱의 얘기로 가서 그 이중 예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넘어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은 선택되어진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무 앞서 나가거나 과도하게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러한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지.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모든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예정과 약속들이 다 그에게 주어지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주어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하려고요? To be holy, 거룩하게 하고 and blameless in his sight.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일으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립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올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여 화로 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숯불을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댔어요. 전사를 보내서. 그랬을 때 네 죄가 사여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알고 우리들은 구별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흠이 없는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걸 목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경건이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을, 그런 우상이라든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삶 자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항상 이 땅을 살 때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영 안에 거하는 거지. 뭐 영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런 거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님과 실제로 생명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일 때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실제적인 연합이 없는데 그럼 뭐 승리하는 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성경의 원칙이 아니죠. 예, 에베소서 챕터 1 verse 5 He predestined us.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predestined us, 우리를 to be adopted as his sons, 그의 아들들로서 우리를 삼으시려고 채택하시려고 예,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아담 안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이 플래시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될 수 있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플래시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늘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죄가 살고 있어요. 플래시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플래시, 아담 안에 있는 이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멸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멸하시고 그 모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플래시, 그 옛사람,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거기서 끝을 낸 겁니다. 레스트 아담, became a life giving spirit가 되셨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것을 다 끝내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담이 가져왔던 그 문제가 뭐냐? 플래시인데 그 플래시 안에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플래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의 플래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플래시를 거기서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 사람이 끝나고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가 끝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역사 안에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플래시를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등장하고 부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 예정되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지, 앞에 있는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새 창조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플래시 안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느냐 플래시를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그 자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채택하시기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2000년 후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향한 긍정이라 이 긍정. 하나님의 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화해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초반부에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에베소서의 그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깊이 통찰하고 이 깊이 들여다봤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만세 전으로 끌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이렇게 예정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할렐루야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은 자들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 있는 어떤 천연적인 그 아담과 관계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섭리하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하늘의 영역에 있는 하늘 왕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에페시언스 챕터 1 벌스 6 거기서 뭐 하려고 하셨냐면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그 은혜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형용사를 써가지고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은혜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양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가면 인간의 어떤 자랑,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경건, 인간의 어떤 자기를 구별하는 것 그거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같이 미천한 연약한 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도 영광스러운 이 글로리어스 그레이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예,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꺼이 주셨어요. In the one he loves. 그 사랑하시는 그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까지 함께 앉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들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